자, 그래서 이 사람은 희유하니 두렵지도 아니하면 이 사람은 희유하니 여기까지 했죠. 모든 상을 떠난 이를 부처라고 한다라고 했고, 왜냐하면 세상 제일 바람일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중간 부분 17페이지. 왜냐하면 세상 제일 바람일은 세상 제일 바람일이 아니므로 세상 제일 바람일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X는 X가 아니다. 그러므로 X라고 한다. 이런 표현의 이제 전형적인 예죠. 그 밑에 이제 인욕바람일도 마찬가지죠. 인욕바람일은 인욕바람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수고리야 오래인 옛날 가리왕이 나의 몸을 절단할 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부처님이 전생담 이야기를 좀 아시려면은 이제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부처님 전생의 수행자였을 때 인욕을 닦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인욕선현이라고 하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숲속에서 인욕을 닦고 있는데, 인욕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가리왕이 이제 자기 시종들과 시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사냥도 하고 잔치도 벌고, 그리고 이제 한숨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보니까 주변에 시녀들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저기서 모여 있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 인욕선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이제 시기심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하는 인간이요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따진 거죠. 그랬더니 저는 인욕을 닦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요? 인욕을 닦는 수행자가 여기서 보살들하고 모여가지고 시시덕거려? 하면서 이제, 그래 그러면 얼마나 인욕을 잘 닦나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나씩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말이, 그때 나는 가리왕이 나의 몸을 절단할 때 그때 나는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고 수장과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일체의 상이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여기서 지금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인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참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슬슬 올라오잖아요. 하지만 참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욕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애초에. 예. 그걸 단순히 그냥 화가 나는 걸 꾹 누르고 있는 게 인욕이 아니라,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올라오는 걸 꾹 누르고 있겠지만은, 그죠? 우리가 아까 호흡 뭐 이렇게 그 명상했잖아요. 그거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외계의 대상에 마음을 쓰지를 않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일종의 이제 그것도 이제 인욕 스윙도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에서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적인 그런 문화적 혹은 이제 기후적인 그 조건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나라가 너무 더워. 맨정신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더운 나라예요. 그죠? 우리나라 뭐 여름에 더웠자 30 몇 도 이 정도 되면은 다들 덥다 핵 이러잖아요. 그리고 에어컨 틀잖아요. 그죠? 가을 되면 좀 있으면 또 시원해지고. 근데 거기는 쪄 죽어. 햇빛 장난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 습기. 우리나라 습기는 습기도 아니야. 남방, 동남아시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화 풍토 속에서는 사람들이 그 자연을 100% 자기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마음의 방어막을 쳐야 돼요. 더위랑 자기랑 그러니까 그 수행 방법을 그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밖에서 오는 그 감각들에 대해서 무감해지는 이런 수행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명상법이 이제 사실은 발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에서는, 그죠? 사이사이즈 풍부하고, 그죠? 가을에 놀러 가기 좋고, 이런 데서는 명상 놀러 가기 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전 동이족 보면은 음주 가무. 문화가 다른 거야. 네, 그죠? 하여튼 이제 걔네들은 그래서 자기의 정신세계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 외부 환경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하여튼 간에 뭔 얘기 하려다. 그래서 마디마디 잘릴 때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은 애초에 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 나는 분노하고 미움 마음을 냈을 것이다. 근데 수보리야, 나는 과거 오백세의 인욕선인이었음을 기억하니 그때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설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인욕선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그 왕이 이제 감복을 했다. 그래서 뭐 천신이 이제 와가지고 다시 뭐 팔다리를 부숴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아 보살들은 마땅하게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바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인욕바라밀 얘기하기 그 전에 최상제일바라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바라밀이 뭐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네네 17회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바라밀이 우리가 보통 육바라밀을 얘기하잖아요. 최상제일바라밀은 그 중에서 맨 먼저 제일 앞에 오는 거 오시바라밀을 얘기하고 두 번째에 인욕바라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AB 양족존 모델에서 지혜와 자비로서 부처님의 두 이제 그 부족하신 걸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이제 8가지, 6가지로 제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바라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측면에서는 무분별지고 지혜는 그거를 우리가 바라밀로는 반야바라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지혜 측면에 반야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기타 등등 보시, 민요, 지계 이런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다 자비의 실천의 방편으로서 들어간다. 그래서 육바라밀이 이렇게 이제 배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바라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이제 그 육바라밀이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 오면 좀 더 발전해가지고 화엄경 같은 데 보면은 10바라밀이 또 이제 확장이 됩니다. 10개의 바라밀로. 그죠? 1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한 수니까 모든 수행이 이제 완전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짝을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시한 게 제가 쭉 쓴 게 이제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이것도 이제 한 번에 해볼게요.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 그리고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원은 이제 소원한다 할 때 그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각자 이제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원이고 그 다음에 력,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반야도 우리가 분명히 지혜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여기도 지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반야지는 무분별지고 차별하지 않는 일체의 상을 떠나는 지 그걸 이제 무분별지라고 말씀을 했죠. 반야라고 하는 거는. 근데 여기에 지는 후득지. 얘는 반야지는 무분별지 근본지 바탕이 되는 지에 여기 제가 예전에 여기다가 반야지는 무분별지는 근본지다 라고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후득지 응용하고 근본지를 바탕으로 한 후득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는 말하는 여기 이제 10번째 지바라밀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득지에 들어간다. 후득 근본을 바탕으로 한 나중에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당연히 분별을 할 줄 있어야 되겠죠. 더운 사람한테는 추운 사람한테는 따뜻한 거 주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음식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게 차별하고 분별해 주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페이퍼 보면은 화엄경에 거기에 이제 잘 나타나 있어서 화엄경 이제 명법품에 보면은 경전을 조금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추격을 해서 제가 가져왔으니까 그 이제 항목 나온 김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가지 바라밀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가. 그래서 읽어볼게요. 10바라밀 화엄경 명법품에서 출전됐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가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안팎의 모든 재물을 다 보시하면서도 보시하는 행위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청정한 보시 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다. 청정한단 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체 상을 떠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행위에 집착하지 않는 거. 보시하는 거, 그죠? 제가 이제 비유로 들자면은 자비, 보시 이런 거는 부처님이
두 개를 다 구족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해야지만이 양족을 구조해야지만이 우리가 부처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얘가 부처 이게 선불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불장. 부처를 선출한다. 부처를 뽑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선출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비유적으로 하자면은. 근데 얘는 1차 시험이요. 얘는 2차 시험이요. 그죠? 2차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아니 2차 시험을 보려면은 당연히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겠잖아요. 그죠? 1차 시험 합격하지 않고 2차 시험부터 합격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최종적으로는 2차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돼? 자비보시를 실천해야겠다. 자비보시 하되 그죠? 그 보시가 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청정해진다는 거죠. 여기 그 얘기잖아요 지금. 청정, 티내지 않고 척하지 않고 상내지 않고 그게 뭐야? 그 행위에 집착하지 않고라고 하는 말. 그죠? 그러니까 화엄경에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금강경의 얘기가 화엄경에서도 역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다. 청정이란 말이 그래서 청정한 10가지 바람일을 행하라고 하는 게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정으로 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온갖 나쁜 것을 다 참으면서 모든 이들에게 마음이 평등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마치 땅이 모든 존재를 묵묵히 지니는 것처럼 하면 청정한 인욕 바람일다를 행하는 것이다. 참는다고 할지라도 그 참되 참음이 없는 거지. 애초에 참을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게 청정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선업을 닦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보살행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며 막을 자 없는 용맹한 힘으로 모든 공덕을 짓되 취하거나 버리지 않으면 청정한 정진 바람입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는 거, 그죠? 게으르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청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바람일다를 행하는 기본 원리가 다 청정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 청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청정한 것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결핍의식을 가지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맞나요? 다섯 번째 5가지 욕망의 대상을 탐하지 아니하며 5가지 욕망 오욕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재색, 식명수, 재물요, 색, 여색이죠? 식, 먹을 거, 재색, 식, 명, 이름이 나는 거,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제 세속을 살면서 살아가는 욕망의 대상들. 줄여가지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비둘기 비유를 들었죠? 비둘기 그냥 먹는 거, 그걸 위해서 하루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짝짝게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음식남녀라고 했습니다. 음식남녀를 탐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그걸 탐하지 아니하며 차례로 닦는 선정을 다 이루고 항상 바르게 생각하며 어떤 것에도 머물거나 떠나지 아니하며 온갖 번뇌를 없애며 차례차례 모든 삼매에 들어가니 이것이 청정한 선정 바람일다를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듣고 받아 지녀서 선지식을 가까이 섬기고 항상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들은 대로 이치에 맞게 생각하며 바른 삼매에 들어 잘못된 견해를 버리고 모든 법을 잘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를 얻으며 하여튼 좋은 말은 이제 다 들어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청정한 반야 바람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7번째 방편바람일 세간의 온갖 업을 일부러 보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몸을 나타내. 우리가 방편을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방편은 사실은 거짓이에요. 우빠야라고 하는데 방편이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는 이게 참 좋은 말인데 방편을 베푼다. 사실은 봐봐요. 사실은 이게 거짓이요, 거짓. 왜 거짓을 행하느냐라고 하면 좀 반문이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울어. 애기가 울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경찰 왔다, 경찰 이러면 애가 울으면 그치잖아요. 네. 경찰 실제로 왔어요? 네.
목적은 그 울음을 그치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그걸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법은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정적인 진리가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병이 있으면 그 약에 맞게 대응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빠야라고 하는 게. 네. 그리고 방편은 결국은 자비의 맥락인 거죠. 거짓을 쓸 수도 있다. 심하게는 그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이제 53 선지식을 만나게 한 그 입법계품 이야기가 있잖아요. 선제동자가 한 번은 이제 그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어느 나라의 무염조광, 나중에 이제 우리 약창기 할 때 나올 겁니다. 무염조광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보살도를 행한다 해가지고 그 양반을 찾아가지고 한 수 배우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무염조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냐면은 폭군이야, 폭군. 사람들 팔 자르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든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그냥 소위 말해 조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동자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저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어떻게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저 사람은 내가 스승을 삼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떠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마음 돌려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법을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사람들을 하는 벌을 주는 거는, 잔인하게 하는 벌을 주는 거는 자비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는 거지, 전혀 내가 미워하거나 폭력의 마음이나 이런 것은 내가 한터럭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면 저도 좀 방편이 너무 과격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화엄 사상은 그런 것까지도 긍정하는 이런 강력한 방편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선법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좀 과격한 방법이라도 하는 것도 과감하게, 물론 이쁘다, 잘했다, 착하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좀 무리한 방편이라든가 과격한 방편을 써서라도 어쨌든 사람들을 선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것들도 보살행의 일종이다 라고 하는 거를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방편 돌려볼게요. 세간의 온갖 업을 일부러 보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몸을 나타내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들, 우리가 절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이런 거 스님들을 같지가 않죠? 하지만 방편상으로 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뭐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 하면 춤도 출 수 있고, 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화엄경에서는 사실 긍정된다. 네. 모습으로 몸을 나타내며 중생 교화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그 일에 물들지 아니하며 때로는 범부나 성인의 모습을 보이고, 성인의 모습도 보이는 것도 사양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냥 범부의 평범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도움이 된다면. 또 열반의 모습을, 스님들 거룩한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사양하지 않겠다. 하지만 생사를 구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한 사양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 모든 일을 하며 잘 살펴 온갖 장엄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모든 갈래에 두루두루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니. 야, 멋있죠? 그래서 청정한 방편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세상 다하도록 세간에 항상 머물면서, 이건 이제 원력을 가지는 바람이죠. 일체 중생을 교화하며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여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죠? 그 금강경에도 이제 장엄 정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장엄하고 깨끗하고 정토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면서 장애 없는 법을 통달하며 세상 모든 선행을 닦으며 일체 국토를 나타내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9번째가 뭐야? 역바람일. 뭐죠? 깊은 마음의 힘을 갖추어 잡된 것에 물들지 않고 깊은 믿음의 힘을 가져 꺾을 것이 없고 대비의 힘을 갖추어. 결국은 이제 중생을 구제하려면 힘을 키워라. 능력을 가져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0번째, 아까 제가 이제 그 후둑지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욕심이 많은 자를 알며 성 잘내는 자를 알며 어리석음이 많은 자를 알며 탐김치 모두가 많은 일을 알며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일을 알며 잠깐 동안에 그지없는 중생의 행위와 마음을 알며 일제 세간의 법을 진실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 실질적으로 어떤 원리로 사람들이 돌아가는가 하는 그 원리도 사실 어느 정도 알아야지 방편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이렇게 닦고 행하면 마지막 줄 선근과 방편이 헛되지 아니하며 불법승 삼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서 이 세상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보시가 아니다. 유체 중생들을 위해서 수보리아 보살들은 1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수보리아 보살들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보시 실천을 한다. 열애불은 설하나니 모든 상은 상이 아니며 모든 중생은 중생들이 아니다. 그리고 열애께서는 부처님은 진실한 말을 하며 살아있는 말을 하며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믿어라. 바로 위에 이제 모든 상은 상이 아니다. 그죠?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와 또 중생들은 중생들이 아니다. 중생들은 사실은 본래 그치 부처 같은 존재이다. 충족된 존재이고 원망 부족한 존재들이다. 당신들이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업 중생관 혹은 원죄의식, 죄의식 이런 거로부터 벗어난 존재다 라고 하니 그 말을 믿어라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열애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은 실하지도 아니하고 허하지도 않다. 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이제 실체적이고 고정되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물과 같이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솟아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허한 것이냐 험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강물이 흐르는 거는 어떤 고정된 자리가 없죠. 예. 끊임없이 변하죠. 하지만은 고정된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허망하게 사라지는 거냐 하면은 끊임없이 또 흘러간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체적이고 실한 것도 아니고 허한 것도 아니다. 이런 맥락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모두 떠났대서 이제 중도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보리아 보살심이 법 가운데 머물러서 보시하면은 이는 마치 캄캄한 데 들어가서 안 못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언가 상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네, 못 본다는 거죠. 어떤 하나, 아까 그 반찬통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이 반찬통이라고 하는 그 시각만 딱 가지고 있게 되면은 사람이 거기에만 눈이 딱 가려졌다는 거예요. 다른 상황, 다른 가능성은 못 보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비유하자면은 마치 캄캄한 데 들어가서 안 못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들, 경계들, 혹은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을 너는 X야 라고 규정을 하는 거, 이게 상당히 무서운 수가 있거든요. 네. 항상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보일지라도 새로운 가능성 속에서 새롭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혹은 관점을 달리해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많이 이제 반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1쪽에 16품 거기 부분만 조금 이제 또 볼게요. 수보리아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전을 받아지겨 독송할 때 사람들이 경시하고 핍박하면 경전을, 금강경 좋은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읽었는데 사람들이 핍박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종교 탄압이라고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경전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네가 지금 어떤 과거세에 지은 악업의 결과이다. 하지만은 그 경전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비난받을 그 더 크게 받을 것이 경전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적게 받는 거고 또 조그만 것들 아예 사라지게 하는 그런 공덕이 경전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독송할 때 사람들이 경시하고 핍박하면 그 까닭은 악도를 받을 전생의 죄업 때문이니 금세계에서 핍박을 받아서 전생 죄업이 소멸하면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은 전생에 대한 그게 소멸되니라고 하는 거죠. 보통 보면 이제 억울하게 좀 이렇게 그 비난받는 경우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뭐 있잖아요. 항상 이제 모든 것이 명명 백백하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다는 거는 경험칙상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딸이 뭐 규명을 하기도 억울하고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긴 한데 그럴 경우에 그냥 내가 전생에 지은 어떠한 그거에 이제 결과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경전을 열심히 읽은 공덕으로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내가 더 이제 나쁜 것을 받기는 이 정도로 그냥 액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맥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보리야 생각하니 과거 무량 아승기겁의 부처님을 뵙기 전에 이제 그 아승기겁 전에 연등부처님을 이제 그 수메다라고 해서 선해라고 하는 수행자가 이제 부처님 전생에 선해라고 하는 수행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연등부처님을 뵙고 나서 이제 수기를 받았다. 너는 미래세 이제 서가모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처님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아승기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 저기 페이지 나눠준 거에 이 페이지 밑에 보면은 뭐 이런 용어들을 그냥 뭐 읽어도 되는데 뭔지 이럴 기회에 한번 알자고 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냥 산수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기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삼아승기라고 불러요. 아승기겁. 그러니까 아승기라고 하는 아승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승이라고 하는 게 시간 단위입니다. 이 아승기라고 하는 시간이 3번을 해야지만이 부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맥락이 지금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승기급 전에 과거물의 아승기급 전에 연등 부처님 뵙기 전에 그죠? 그때 수기를 받았으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수행을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승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승기 아닙니다. 나 처음에 이승기 생각했는데. 네, 자 아승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거를 이제 설명을 그냥 단순히 저는 이제 백풍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풍제를 100번을 거쳐야지만이 이제 이제 1아승기인 거예요. 1아승기는 100번의 풍제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삼제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뭐 삼제가 뭐가 있어? 수제, 화제, 풍제 네, 이렇게 하는데 그죠? 네.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의 수제, 화제, 풍제라고 하는 거는 이 뭐라 그러지? 시간의 대겁의 순환 주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의 순환 주기를 성, 주, 괴, 공 성겁, 주겁, 괴겁, 공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우주의 시간 사이클이에요. 처음에 성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이때 빅뱅이 일어난 거야. 우주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뻥 하고 터져가지고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가 쭉 유지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주 개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성주 개공 한 바퀴 돌았어. 우주가 망했어. 그 다음에 다시 빅뱅으로 터져가지고 일어났어. 성주 괴는 이제 허물어진다. 허물어진다 뜨고 공은 아무것도 없는 시대. 그죠? 그래서 성급시대, 주급시대, 괴급시대, 공급시대. 그러다가 다시 성급시대, 주급시대, 공급시대, 공급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성주 개공을 끊임없이 이제 우주가 반복한다. 근데 이 시간 사이클이 얼마나 이제 긴가인가 설명해 줄게요. 거기 보면은 재밌는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이거 외우기 위해서. 보면은 1풍제는 64대곱, 그래서 7 가로치고, 뭐 있죠? 7화 플러스 그쵸. 1수 7화, 1수. 그 다음에 7화 1풍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7화 7화 플러스 1풍. 이게 뭔 소리? 이게 뭔 소리 뭐니? 네. 77이 49, 88, 50, 49에 6불이 오고, 600번에 2 오는 거예요. 요 한 사이클을 이제 1대겁이라고 부르고, 이 중간에 요거 하나를 중겁이라고 부르고, 요 안에 또 이제 조그만 겁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걸 어떻게 따지냐면은, 주겁 동안에 이제 세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사람의 수명이 8만 4천 세였죠. 평균 수명이 8만 4천 세대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8만 4천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0년마다 평균 수명이 한 살씩 줄어.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어때요? 100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8만 4천에서 100년 될 때까지 이 내려오는 시간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죠? 1년에, 아니 100년에 한 살씩 줄으니까.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840만 년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사이클의 시간이 뭐냐면은 주겁의 시간이 어디 갔어? 일주겁의 시간이 1680만 년. 그치. 아니, 1680만 80만 년 년. 곱하기 20. 1680만 년이죠. 그죠? 그럼 계산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럼 곱하기 4잖아요. 이게 1대겁이에요. 근데 괴겁 시대 때에 이 세계가 이제 붕괴를 하잖아요. 붕괴를 하면은 처음에 시작됐어요. 처음에 화재로 인해서 이 세계가 붕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화재로 인해서. 그 다음에 망해서 없어. 다시 생겼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화재. 세 번째 화재, 네 번째 화재, 다섯 번째 화재, 여섯 번째 화재. 7번까지. 그치. 일곱 번째까지. 네. 가고. 그죠? 일곱 번째 망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몇 억 년 지나가지고 한 번에. 그치. 그때 다시 이제 그때는 수재로 그 다음에 망해. 근데 화재로 망하는 것과 수재로 망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수미산 네. 4대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수미산 중턱에 이제 사왕천, 도리천, 남하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천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욕계라고 그랬잖아요. 욕계, 욕망의 세계. 그 다음 2층이 이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천, 극광천 이렇게 쭉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욕계, 색계,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이렇게 올라가는데 색계를 천으로 따지면은 이것도 뭐 열 몇 개가 되는데 크게는 4개로 나눠요. 4개 층으로. 그래서 이거를 초선이라고 그러고 이걸 2선이라고 그러고 이걸 3선이라고 그러고 4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화재 때는 첫 번째 이제 화재 때냐 화재로 망하는 건 어디까지 망하냐면 초선까지 망하는 거예요. 초선까지 뽀로록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아, 불에 타요? 네. 아직 수재로 해가지고 화재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싹 다 탄다는 거예요. 초선천까지. 그러니까 여기 1000개까지 다 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게 공급시대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세계가 다시 만들어져. 선거시대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시간이 또 지나면은 이 궤겁이 오면은 여기서 7번 화재 타다가 마지막에 이제 뽀로록 이제 물에 가라앉는 시대가, 그때가 되면은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요. 물은. 이성까지 물에 이제 뽀로로 잠겨가지고 싹 망하는 거예요. 그죠? 대홍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이클을 7번 불에 타고 한 번 하고, 7번 불에 타고 한 번 물 쪼르륵. 이게 몇 번? 7번 반복돼. 그죠?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몇 분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뭐 쉬운 몇 번인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7번의 풍재. 다시 와가지고 7번 풍재가 남고 마지막에는 풍재로 바람에 태풍에 다 날아가요. 그거는 어디까지 하면은 싹 삼성까지 바람에 태풍에 다 날아가. 그러면은 전체 이제 64대겁이 다 돌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풍재로 해가지고 한번 싹 이제 망하는 거죠. 그죠? 요게 한 사이클이야. 64 이제 이게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64분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 풍재가 그래서 총 몇 번? 똑같은 사이클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100번을 반복하게 되면은 100풍재가 되면 1 아스미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곱하기 3. 이런 시간이 걸려야지 부처님 한 분이 출연하신다. 3 아승가급이 걸린다. 아주 충분히 기다리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인도 사람들이 그 시간 사이클, 공간 사이클, 시간 사이클 이런 게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연동 부처님 뵙기 전에 84,000 나유타수 모든 부처. 나유타는 뭐예요? 나유타수의 부처님. 나유타수의 부처님이란 나유타는 뭐야? 이 아승기의 만배. 아승기의 만배. 그럼 뭐예요? 부처님도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참 3아승기 동안 한 번 나오고 그 3아승기가 10,000번 반복돼가지고 하면은 그만큼의 부처님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많고 시간도 무지무지하고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런 산수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기억하실 건 아니고요. 공부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만 하는 거고 굉장히 시간이 이제 걸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 동안 인도 사람들의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합니다. 글쎄요, 뭐. 그래서 공양하고 이런 모든 부처님들을 다 공양하고 섬기기에 잠시도 허성한 세월이 없었다. 그죠? 우리는 지금 2년 하기도 힘들잖아요? 어떠니까 말세에도 이경전을 받아지며 독성하는 공덕에는 그러하나 이러하다 할지라도 이 경전을 잠시 사국에라도 설하는 그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받아지녀서 이 경전을 받아지녀 독성하는 공덕에는 내가 과거 부처님께 공양 올린 저 공덕이 100분의 1. 그러니까 부처님 지금 공양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렇죠. 경전을 독성하는 공덕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100천억 분 어떤 숫자 비유로도 못 미친다. 수보리야 선남자와 선여인이 말세에도 이 경전을 받아지며 독송하는 그 공덕을 말한다면 듣는 이는 마음이 미쳐서 여우와 같은 의심을 일으킬 것이니 마땅하게 할지니라. 병의 뜻은 불가사의 하고 과보 또한 불가사의 하다. 자, 이게 진도가 생각보다 빡빡 안 나가네요.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경전 사국의 하나라도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전, 그죠? 사국에 얘기했죠. 경전은 사국에로 추적된다고 했죠. 사국에는 결국 뭐로 추적이 된다고요? 사국의 안에는 결국은 범소유상 계시 허만, 그죠? 그죠? 상에 집착하지. 그래서 그 두 가지, 그거를 다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자비라는 거예요. 상에 집착하지 말고 고시하라. 이게 지금 이 경전의 핵심이고 요지라는 거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하고 시간이 또 조금 애매하니까
우리 또 이제 뭐 하나 읽고 가야죠. 이번에는 선시가 아니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딱 이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금강경을 읽었으니까 이 금강경을 또 응용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나홍스님 토굴가라고 해서 또 이게 이제 불교 가사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불교 가사인데, 불교 가사가 여기 나홍스님은 원래 이제 고려시대 때 스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의 토굴가가 지금 한글로 남아있을 리는 없는데, 아마 이제 나홍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름을 빌려가지고 조선시대 때 말 후기에 요게 이제 지금부터 한 100년, 200년 전에 이제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한글 이제 그 보편화되면서 이제 한글로 이제 사람들에게 민간에 많이 배포하려고 많이 이제 지어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제 이게 약간 이제 한문투의 그거기 때문에 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청산님 깊은 고래, 그죠? 토굴 지어놓고, 토굴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굴인데 그냥 뭐 땅을 판 굴이라기보다는 흙으로 지은 오두막 정도, 그죠? 소박한 이제 오두막, 그걸 이제 토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 이제 사시는 곳을 보통 토굴이라고 많이 그래요. 일간 토굴, 한 칸에 토굴 지어놓고, 송문, 소나무재로 이렇게 얼기덕이 세운 문이겠죠? 그거를 이제 반개하고 반쯤 열어두고, 석경, 경은 이제 그 지름길, 뭐 돌길이에요. 석경에 배회하니 이렇게 뒷짐지고 이제 산책을 하는 거예요. 녹양춘 3월, 그죠? 춘 3월에 순풍이 건듯이 불어오고 정전에 그 뜰 앞에는 백종화, 100가지 꽃이 처처에 피었는데 풍경도 좋고 물색도 더욱 좋다. 물색이 그냥 그 사물의 색깔이 꽃잎 막 이파리 반짝반짝한 거죠. 아, 이거 봄에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똑같지가 않아가지고 미리 하는 겁니다. 네. 그 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 최귀한 거, 일편무의 진묘향, 한 조각의 무의라고 하는 것,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것, 어떤 행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죠? 원만히 구족된 상태에서 어떠한 조작도 짓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묘향, 그거를 향에 비유한 거예요. 참으로 오묘한 그런 향을 옥로 중에 꽂아두고 비운 거죠. 적적한 명창, 그러니까 아주 고요한, 실제 창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창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요하고 맑은 청정한 그런 이제 그 밝은 창 아래에 묵묵히 홀로 앉아서 10년을 기한정코 일대사를 공부한다. 일대사 인연, 부처님이 출연하는 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전에 모르던 일, 일찍이 모르던 일을 지금이서야 알았구나. 그래서 여기 핵심이죠. 일단 고명심지월, 한 조각의 그 홀로 외로운 마음의 달, 밝은 달이 만고에 밝았다. 그죠? 이거는 만고에 밝았다. 영원히 이제 환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마음 달이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 우리가 밝은 거울로도 비유했고, 그거를 뭐 견실심이라고도 비유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그걸 이제 뭐라 그래요? 그 대원경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비유인 거예요. 그걸 이제 마음달, 심지월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마음달이 밝았는데 사람들은 무명의 어둠 속에서, 무명장야죠. 무명의 긴긴 밤에서 업파랑, 그 업의 파도에 출렁이고 왔다 이런 얘기죠. 업파랑에 길 못 찾아 다녀왔다. 영치산 재볼회상, 영치산에 모든 부처님 회상에 처처부에 모였거든. 소림굴 조사갑풍. 소림굴 조사는 달마대사를 얘기하는 거죠. 선불교에. 소림굴의 조사갑풍이 어찌 멀리 있으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쓸쓸하니, 쓸쓸하다고 하는 것은 적적하고 아주 그냥 고요한 뭐 이런 상징입니다. 쓸쓸하니 이어떠는 소식인가. 일리재평, 그러니까 하나의 이치가, 하나의 이치가 재평, 아주 평등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의 이치가 모든 사물에 평등하게 납둔 중에 활기조차, 거기서 살아날 그런 계략이 이제 갖추어져 있다. 활발하게 이제 살아있다는 거요. 그 다음에 천봉만학,
그러니까 1000가지 본과 봉우리와 10,000가지 학은 이제 그 이제 계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산골마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푸른 송엽, 소나무 이파리가 일발 중에 푸른 송엽을 일발 중에 담아두고 바루는 이제 일발은 바루를 얘기하는 거죠. 스님들 바루에다가 그 소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뭐 드신다는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백봉천창,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 뚫렸고 이제 키스가 난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귀군 누비, 너덕너덕 귀여운 그런 누비 옷을 두옥교에 걸쳤으니 의식에 무심거든 먹고 이제 살고 웃고 이런 것에 아무런 이제 마음 쓰지 않는다는 거죠. 무심거든 세욕이 있으냐 세상에 욕망이 있을 것이냐 욕정이 단박하니 인하사상 쓸데없고 이제 금강에 나온 거죠. 인상, 아상 등의 그런 사상들이 쓸데없다. 또 사상산이 없는 곳에 이러한 사상이 산에 비유된 거죠. 없는 곳에 법성의 산이 높고 높았다. 그래서 한 물건도 여기서는 어떤 상도 없는 거죠. 한 물건도 없는 곳에 법계에 그러한 원만한 하나의 모습만이 나투었다. 그리고 교교한 야월, 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빛이 이제 밝은 것을 교라 그래요. 교교한 그런 달이 야월하에 원각산적, 원각은 이제 원만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원각의 원만한 깨달음에 산의 정수리에 산 봉우리에 선뜻 올라서 무공적, 저는 이제 그 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리는 피리인데 구멍이 없어. 네. 구멍 없는 이제 저는 이제 젖대를 이제 피리를 젖대라고 그러죠. 구멍 없는 피리를 부는 거예요. 소리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무공적 이런 표현은 뭐냐면은 그런 분별성, 차별성이 없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또 분다는 거죠. 상에서 벗어났지만 그 일체 상을 다 쓴다는 이런 맥락인 거예요. 이런 비유들이. 무공조를 빗겨물고 몰현금. 현은, 금은 이제 가야금 이런 거죠. 현금은 가야금은 이런 건데 현이 없어. 몰현. 몰이라고 하는 건 없을 몰자거든요. 가야금은 가야금인데 줄이 없어. 근데 그거를 높이 탄다는 거예요. 딩딩딩. 그래서 그러면서 무의자성 진실락. 아무 것이 없는, 조작 없는 그렇게 원만 부족한 자성의 상태가 진실락. 참으로 진실되게 즐겁다는 거죠. 이 중에 갇혀 있다. 석호, 돌로 만든 호랑이는 춤추고 노래하고, 송풍은 소나무 바람은 화답할제, 무창령, 아무런 집착이 없는 그 언덕에 올라서서 불지촌, 부처님의 마을촌을 굽어보니 각수, 깨달음의 나무는 담화, 무담바라 이런 거죠. 난만개, 아주 흐드러지게 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네.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세요. 제가 틀리면은 좀 지적해 주세요. 청산잎 방금 붙여야 돼. 청산잎 깊은 고래 일간 독을 지어놓고 송문을 반개하고 석경에 배임나니 녹양 추운 3월 하에 준풍이 건듯 불어 정전에 백종만은 처처에 피었는데 풍경도 좋거니와 물색이 더욱 좋다. 그 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시기한고 일편모의 진묘향을 홍로 중에 꽂아두고 적적한 명창하에 묵묵히에 홀로 앉아 10년을 기한정 고일때 살을 궁고하니 중전에 무르던 일 그일해야 하라구나. 일단 유명신지월은 만고에 밝았는데 무명량량 엇바랑에 길못 찾아다녀 또다. 취산 재불외상 처처에 무역거든 소림굴 조사 각궁 어찌 멀리 찾을 소냐. 청사는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뭐죠?
쓸쓸하니 이 어떠한 수식인가 일리제평 돈 중에 활개조차 부족하다 전복 만나 분송여 빌발 중에 담아두고 백봉천창 기본 누비 두어깨에 걸었으니 의식에 무심 거든 세우기 쓸소냐 욕정이 단박하니 이나 사상 쓸데없고 사상산이 없는 곳에 법성산이 높고 높아 일물도 없는 중에 법계 일상 놔두었다 교교한 야월 하에 원각 산정선들올라 무공절을 비껴 물고 무련금을 높이 타니 후예자성 진실나기 중에 갇혔더라 석고는 무영하고 손풍은 나팔제 창령을 올라서서 불지춘을 구보구니 담화는 한만개더라 나무영산 회상 불보살 나무영산 회상 불보살 나무영산 회상 불보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